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1970년대에 그 전라남도의 신안 앞바다 앞에서 보물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뉴스와 신문 지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아주 큰 그 빅뉴스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보물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보물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게 된 최초의 단서는 어부 최 씨라고 하는 분이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도자기 6점이 그 그물에 끌려 올려오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처음 이 보물을 그 그물에 낚아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을 그물을 던졌다가 낚아 올리곤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보물을 건져 올리고 난 이후에 그 보물을 먹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바다에 그냥 다시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집에 가져와서 무엇으로 사용을 주로 했느냐면 개 밥그릇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담배를 재떨이로 그렇게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섬 주변에서 고기 잡기를 하시는 분들 가정에는 그런 고려 청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밥그릇으로 사용되거나 재떨이들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부 최 씨의 동생이 초등학교의 교사였었는데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중에 신안군청에다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감정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연구 결과 끝에 이 보물은 중국의 송나라와 원나라 시대에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항상 지나다니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그 침몰한 배에서 한 점 한 점 이렇게 떨어져 나왔던 것들이 그물을 던져 가지고 떠오르게 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들을 개 밥그릇이나 재떨이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런 어리석음은 그분들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시고 또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순결하게 하여 눈을 밝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을 읽으면 잠을 청하게 되는 수면제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만약에 어디에 가서 벽에가 없을 때 성경 두툼한 성경 찬송을 벽에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비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알지 못해서 이 생명,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어떤 짐처럼 느껴지고 꼭 완수해야만 하는 어떤 무거운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면 그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높은 도덕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가지 않는 날로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고요, 수험생에게는 부족한 학습을 채우는 날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회사를 가지 않는 날, 아니면 밀린 일을 하는 날, 아니면 밀린 잠을 자는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이 교회에 가는 날, 예배를 드리는 날, 이런 날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생각들은 주일을 마치 고려 청자를 개 밥그릇이나 재떨이로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안식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날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의 날인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이 저항이라고 했을 때 이 안식일이 무엇에 대한 저항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체제로부터의 저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온 말인데,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말은 저항한다, 항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무엇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했느냐면 구교가 가지고 있는 직제로부터 저항하고 항거했던 것이죠. 구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왜곡은 무엇이었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 중간에 사제가 있어서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약의 제사가 여전히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한 가지였던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더 많은 헌금들을 거두어야 했는데 그 헌금을 거두는 방법으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헌금통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는 그 순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체제로부터, 구조로부터 저항한 것이 바로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느냐면 저항하는 사람, 그리고 항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사회 구조로부터만 저항하고 항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그것으로부터 항상 벗어나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옛 모습들이 매일매일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이전에 히브리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떠돌이 노예들이 였던 것이죠. 이 당시의 애굽은 순혈주의가 굉장히 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당시의 애굽의 모습들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에 아주 유연한 이 손바뀜들이 가능했던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떠돌이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고착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왕권이 강화가 되고 더 이상은 노예들이 지배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배층으로 태어난 사람은 지배층에서 일평생을 살고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일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이 생긴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점점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에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상류층에 올라갈 수 있는 인생의 역전의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용이 날 수 있는 개천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하층민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미국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미국에 가서 인생 역전을 꿈꾸고 그 인생 역전을 실질적으로 이루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은 그런 사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 애굽의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여지없이 채찍질이 시작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도 기업을 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이 감당하는 그 무게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 이런 사회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런 구조 속에 있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이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해달라.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않고 한 달을 일하고 하루를 쉬면 한 4일 정도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라고 애굽의 왕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견고한 사회 구조 속에서 떠돌이 노예들에 불과했던 히브리인들이 쉼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반란이고 저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과 해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거룩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엄숙하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실지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으시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일 뿐이다. 나는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삶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저께 있었던 3.1절의 정신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할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온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서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저항과 항거의 정신, 모든 압제로부터,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의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바로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33인의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리 개신교인들인 것을 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그 항거의 함성을, 독립만세를 외쳤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들에서 이런 독립만세를 외치는 항거의 소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일본의 독재에 항거하고 제국주의의 체제로 수탈과 압제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고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은 안식년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이 안식년은 또 희년으로 확대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구약에서 읽은 이 십계명의 말씀도 우리는 보통 이 십계명을
우리 인간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처럼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억압하는 수단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고 이 613가지의 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도록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출애굽 이전에 히브리인들이 직면해 있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10계명과 같은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들이 아닙니다. 애굽에도 이와 비슷한 계명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들은 소위 신의 아들들인 왕이나 아니면 귀족들, 권력자들이 피지배층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그러한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라고 하는 말이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권력층들은 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식적인 처벌을 받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적인 잣대가 그대로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잘못보다 훨씬 더 많은 형벌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이념으로도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유교적인 그런 일들이었는데, 유교적인 이념들이었는데 이 유교적인 이념들도 결국에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 유교라고 하는 이념을 받아들이고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억압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민으로 해방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 계명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의 선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억압된 사회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고자 하시는 그 쉼을 선포하는 선포로서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과 해방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 복음을 사람을 얽어매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런 계명들 자체가 우리들에게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누가 살인을 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살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런 사회를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의 감격과 해방의 기쁨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라고 하는 요청이 바로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범죄가 무엇입니까? 신하의 아내를 탐냈고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힘이 없었다면 감히 남의 아내를 빼앗겠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 이건 그냥 식은 죽 먹기처럼 해왔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고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네가 어떻게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너의 잔치에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저항하라고 말씀하시고 항거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3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3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삶,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는 우리들이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의미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6월절은 애굽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에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전혀 경험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주어진 자기들의 일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에서 드릴 제품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각자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돈을 성전의 세겔로 바꾸는 이 바꾸는 일, 물론 그 안에 부조리함이 있었지만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사를 돕는 행위들이지. 문제는 6월절의 정신인 구원과 해방의 기쁨,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흘린 6월절 어린 양의 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이 늘 하던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이 톱니바퀴가 맞물린 것처럼 다 잘 돌아가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희생과 봉사 가운데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갈수록 쉴 수 없는 사회가 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해도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모든 구조 자체가 그런 구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결정적인 것은 AI를 비롯해서
기계 문명의 첨단 기계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는 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일을 얻는 사람도 이전보다 갑절의 노동력을 제공해야지만 하나의 직업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두 개, 세 개의 직업을 가져야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는 일부가 독점하게 될 것이고, 이런 구조는 더욱 고착화가 되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야, 쉬면 안 된다, 멈추면 안 된다, 잠시라도 쉬면 안 된다. 끊임없이 노력해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 쉽지 않다. 그래도 상류층에 올라가서 좀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사회 구조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할 나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 뒤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동일한 쉼을 얻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해야지만 그나마라도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종과 여종, 주인과 종, 이런 것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르는 객, 문 안에 머무르는 객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까지도 아무런 차별 없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는 해야 되지만 불편한 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놈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이라도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할 시간에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은 인생에서 뒤처지게 되는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표적들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것,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공,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성공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이 무려 46년 동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준 성전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통성이 없어서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46년 동안 인간이 쌓아 올린 그 성전,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쌓아 올린 이러한 것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다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은 잘못된 가치와 방향에서 돌아서는 그런 훈련을 하는 주간입니다. 단순히 고난을 경험하는 순간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쫓았던 가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향하였던 방향,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고 다시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의 핵심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세워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머물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저항해야 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의 자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얽어매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